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분 원래 성품이 그 인자하심과 이 긍휼하심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성품 안에는 하나님은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그분은 처음에는 선했는데 나중에는 악해진다든지, 꼭 우리처럼 인생처럼 처음에는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너 없는 인생은 뭐가 어쩌다 이렇게 구라를 치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살다가 보면 사람이 험악해지고 아주 악랄해지고 저런 원수를 어떻게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쓴맛을 경험하고 나면 아무 놈도 믿을 게 없다는 그런 상처는 사람한테, 죄인한테 받고는 그 분풀이를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믿을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잘해주는 척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나면 나를 갖다가 이런 이상하게 귀신이 가르쳐준 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순수하고 뜨겁게 시작을 했다가 조금 교회에서 이런 실망하고 저런 사람한테 치고,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냥 대신 욕을 너무 많이 잡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죄인들끼리 저들끼리 다 속고 속이고 실망시키고 이래놓고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 이거야. 뭘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랬지. 그 신랑 네가 따라갔지 언제 내가 따라가라고 그랬니? 예수님 다 뒤로 제껴놓고 신랑이 무슨 예수님처럼 난리를 떨고 동네 사람 다 말리는데 저 혼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지 않니?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그냥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일 저질러 놓고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이 이유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떠넘기고, 그 이상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아주 그냥 괴물 같은 그런 교인들이 아주 예배당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팍팍 쓰고 복음을 믿는 게 이제 예수쟁이거든.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하겠냐고. 그럼 최소한 아들 예수님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 줘놓고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버린다는 말을 아들을 버린다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의심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믿는다면서 일평생 못 믿을 거 믿는 것처럼 못 따라갈 걸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온갖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냥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지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러니 참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게 믿음 생활인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뒤죽박죽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아, 여기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우린 조금만 욕심이 생기고 조금만 고난의 시련의 바람, 시련을 당장 당한 것도 아니고 시련이 올지도 모른다는 염려만 와도 시련 오기 전에 벌써 막 시련을 다 지난 사람처럼 난리를 치고 막 고통이 오기도 전에 막 온통 오두방정 떨고 난리가 아니야.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냥 온통 저 혼자 그냥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진 것처럼, 예수님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야단을 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집사들도 많고 권사도 많다는 얘기가 소문에 의해서 들려요. 물론 뭐 그런 분이 진짜 있겠어? 없겠지. 어쩌다가 하나 재수 없는 거 그런 거나 있겠지 뭐. 그런 사람들이 흔히 있겠어요? 여러분은 근심 없으시겠지 뭐. 무슨 믿음 있는데 이렇게 기도까지 하러 왔는데 뭔 염려가 있으시겠어? 믿음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분들만 왔겠지 뭐. 주여. 근데 이놈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지, 가자 은혜를 받고 막 세상에 하늘이 돈장만하게 보일 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무슨 걱정이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냥 집회 끝나고 막 신이 나서 막 그냥 막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주님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가는데 뭐가 걸릴 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언덕을 내려가기도 전에 중간쯤 내려가다가 차를 좀 세우는데 안 세워주고, 이 귀신 같은 것들이 안 세워주고, 분명히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차 같은데 안 세워주고, 세상이 다 사랑이 없고 참 말만 주둥이만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또 도와준다고 해놓고 뭐 같은 놈 하나 그냥 만나게 못 해주시고, 뭐 이러고 이제 갑자기 현실의 바람이 휘 느껴지기 시작하면 은혜는 언제 받았는지 아무것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염려, 근심, 짜증, 이것만 잔뜩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지 않는 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러니까 여기 다윗도 참 환난과 풍파로 말하면 우리 한 10사람 이상 산 인생만큼이나 환난과 고난의 그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우리 보통 믿음의 사람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환난 많은 인생,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더라면 벌써 낙심하고 그냥 무덤 파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그는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의 유명한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데 뭔 걱정이냐. 잠깐 두려움이 엄습하고 잠깐 근심이 내 앞을 가리울지라도 그거보다 더한 건 구름장이 덮인 구름장보다 더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태양이 변함없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 안 보여도 더 사실인 것처럼, 눈앞에 근심 걱정보다 저 전능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더 사실이니까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그가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실제로 그렇게 역동적이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냥 시련의 바람에 휩쓸려 흘려가지 아니하고 고난의 무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운명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있는 산 믿음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바로 시편 103편에 그는 자신의 그 내면이 근심에 눌릴 때 자기의 가장 깊은 영혼에게 명령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가 베풀어 주신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흙을 비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일 모르겠느냐. 주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래서 그 베풀어 주신 모든 게 은혜 아니고는, 은혜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 아니냐. 처음부터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내 미래도 결국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있으니 내 영혼아 이거 잊지 말아라. 눈앞에 안개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기억하라고 자기 영혼을 막
일깨우는 겁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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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영혼아 결코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결코 잠들지 말아라.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고난의 어둠이 내 앞을 캄캄하게 가로막아도 너 똑똑히 기억해. 그보다 더 분명한 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 홀로 있는 것 같으냐? 너 정말 실패한 것밖에 없고 다시 일어설 힘도 남아있지 않는 내 빈 그릇 같은 내 인생만 보이냐? 걱정하지 마라. 그거 채우시리가 하나님이시. 네 고난이 지금이 끝이 아니야.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승리와 영광을 너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이야. 너 끝까지 네 몫의 십자가 감당할 때까지 너를 잠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주님이 성경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주의 백성과 교회들에게 날마다 일깨우도록,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하고요, 순간순간 필요하고요, 숨쉬는 한 틈도 놔서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은혜를 금방 받고 돌아서면 그러면 금방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늘 주님이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아멘, 아멘, 아멘. 늘 듣던 변함없는 영원한 복음이 제일 우리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늘 새롭고 막 신기하고 멋있는 얘기, 성경에도 없는 얘기,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변함없는 바로 그 진리,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그게 모든 환난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뭐 솔직한 말로 남한테 꾸미고 괜히 무너지기 싫은 자존심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성질내고 막 이렇게 탁탁 털고 그러지만 톡까놓고 말해서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흙 지어서 먼지로 뭉쳐가지고 주님이 만드신 인생 자체가 우리가 흙으로 됐고 또 죽으면 숨 끊어지기만 하면 금방 흙으로 돌아가요. 뭘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날 잘난 척하고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인간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난리치지 마세요. 다 해봐야. 그리고 뭘 또 뭘 그렇게 실망을 해요. 원래 그럴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다가 잠깐 좀 네 본분 좀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자빠지고 깨지고 좀 실패 좀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는 얼른 본분 알고 깨닫고 맞아요. 이게 내 꼬라지예요. 하나님 은혜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여 그러니까 실망이고 뭐 할 게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사는 내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겸손한 영혼인 줄만 알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해가 되든 말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저 내 주제 파악만 돼도 감사할 게 밖에 없다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일단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잘 몰라도 감사하는 거야. 너 왜 나한테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니? 몰라요. 그냥 감사한 거죠 뭐. 주여 이렇게 해도 주님은 그 자체에 감동을 받으신다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할 준비 되셨죠? 야, 헛소리라도 감사를 하시라고. 잠꼬대라도 감사를 하시고 성질이 나도 감사로 성질을 하라고. 감사하죠 뭐. 할렐루야. 주여 아유 감사해요. 뭐 어차피 감사가 될 테니까 나중에 주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뭐가 걱정이야. 감사하라는데 돈 들어 무슨 재주가 필요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해. 감사하는데 난 감사밖에 할 게 없더라고. 예수 믿고 주여 안 지나서나 감사. 힘들어도 감사. 그냥 허리가 삐끗해도 감사. 그냥 주님 앞에 그냥 혼자 못 가겠어도 감사. 아직은 숨이 붙어 있으니까 감사. 자고 깨었으니 감사. 잠을 잘 자니 감사. 누가 코 골았다고 핍박을 해도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야. 죽은 놈이 코 곤다는 얘기 들어봤어? 주여 제가 코를 골았다니 어제 제가 잘 살았군요. 너무 감사하고. 아니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 그냥 신랑이 너무 거지 같은 신랑이라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런 신랑이 도 없으면 여러분 과부 되는 거예요. 주여 속을 아무리 세기는 불려우 같은 여자라도 그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도망 안 간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어디서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남자들이. 주여 그냥 계집은 안 버리고 간다네. 그러니까 정이 자신 없으면 이사 갈 때 집 비우지 말고 정이 자신 없으면 요즘은 남편을 그냥 버리고 간대요. 그 정이 자신 없으면 계집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계집은 아까워서 안 버리고 간대. 그래서 계집 때문에 신랑 데리고 갈 테니까 정이 자신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라. 뭐 이런 이상한 농담이 있더라니까. 주여 어떻게 살았길래 그 꼴로 살았어 글쎄. 주여 은혜지 뭐. 그래도 그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죽었을 인간인데 그래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느라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느라고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해서 푸대접 받으면서도 살아있다는 거 감사한 줄 알고 은혜 받을 때를 내가 더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한 줄 알아야지. 감사밖에 없다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여기 산에 올라와서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왜 이렇게 남은 편안히 신앙생활 하는데 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여 아이고 고생하면서 고생한다고 기도할 생각나는 거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일단 정답을 알고 그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러 왔다는 자체가 이건 운수대통 재수만발. 이거는 뭐 만복의 복 중에 복이고 이런 게 없다니까. 내가 어떤 대단해서가 아니라 해답하시는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제대로 정답 잡은 거예요. 일단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자체가 이게 기도한다고 다 똑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별의별 데 가서 다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 아무것도 아닌데 돌 밑에 가서 빌고 막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요.
우리 부모님도 다 그렇게 살았지 뭐.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를 때 다 그 짓 하고 살았다니까. 무당 팔도 무당 불러다가 그냥 매일 길 닦는 굴 재수굿 하여튼 굿이라고 한 종류는 다 했어요. 초사흘마다 고사땡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방 붙어 있는 귀신 달래느라고 그냥 부엌에 있는 부엌 귀신 또 시루떡 갖다가 받쳐서 제발 이거 처먹고 가만히 좀 해코지 하지 말아라. 화장실 귀신 뭐 부뚜막 귀신 뭐 마루턱 귀신 하여튼 사람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이럴 수 있는 데는 전부 시루떡 갖다 받쳐가면서 매달 초사흘날 나 어렸을 때 그 심부름 했다니까. 주여. 그럼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주치무당이 있었어요. 주치무당. 주치의라는 건 잘 모르지만 우리 집이 좀 괜찮게 사니까 주치무당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신년 집회를 꼭 이렇게 기도원 올 줄 모르니까 신년에 우리 주치무당 들어가면 탱화 걸어놓고 거기서 그냥 막 칼을 막 갈고 막 위에서 번뜩번뜩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됐나? 하여튼 뭐 근데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당이 뭐 복을 빌어준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이랬어요. 벌써 망해서 없어질 인간인데 그런 망할 집구석인데 다 망한 중에 그래도 다 망한 끝에 예수를 만난 기적을 주셔서 완전히 인생 반전한 거지 뭐. 아멘. 그 이런 복을 받은 이런 죄인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뭘 배웠고 내가 뭘 알겠어. 내가 뭐가 아니라 그릇인 뭐 뚝배기 같은 그릇인데 세상에 내 안에 복음을 담아 놓으셔서 예수 복음을 담아 놓으셔 가지고 그냥 너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내가 아는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는데 인생들이 뒤집어지고 막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바뀌고 이러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떡하겠어. 그냥 감사할 뿐이지 뭐.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도 그냥 이 어려운 중에 오늘하고 너무 신경을 쓰는 바람에 피곤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졸고 자빠지시면 산에까지는 올라왔는데 졸고 내려가시면 물론 안 올라온 것보다는 훨씬 나. 그래도 좋은 값은 그래도 주님이 쳐주셔. 근데 기왕이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나도 짧게 끝낼 거예요. 나 이번에 정말 감동이 되는 건 제가 예전보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짧게 끝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네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나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보니까 어머나 내가 이게 1시간 15분 만에 설교를 끝냈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냥 다른 은혜는 그만둬 놓고 일단 첫 번째 감사 조건이 어머나 이 시간을 짧게 끝냈군요. 이런 생각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앞에 많이 했네.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감사가 넘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오늘은 고생 덜 하고 아주 짧고 굵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사람 말 많이 떠든다고 인간 다 해봐야 강사들 와서 뭐 유명하니 뭐니 뭐 배모 능력 있느니 뭐니 다 해봐야 사람 죄인이야. 그걸 쓰시는 주님이 위대하셔서 그런 거지. 종놈은 볼 게 없어.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다른 훌륭한 종들은 또 그런지 모르지만 나 같은 종은 이건 진짜 볼 것도 기억할 것도 없어요. 기억나면 짜증나요. 기억하면 짜증나니까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주님만 하여튼 못 같아도 주님이 이렇게 통로로 쓰시면 뚝배비보다 장맛이란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신이 나는지 모르겠네. 여기 다윗이 자기 영혼을 일깨워서 우리가 얼마나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유약한지, 얼마나 환경에 민감한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알면서 우리의 영혼의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복음이 완성되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 구약 시대인데도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그리고 우리 생애에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소망 없는 인생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택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세상에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영혼이 깨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여기에 엄청난 우리 생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아야 믿고 찾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드리느라고 애를 쓰느라고. 예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정말 어려워요. 아니, 믿는 게 어렵다니. 쥐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믿기만 하라는데
그거야말로 쉬운 일이, 믿는 일보다도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믿기가 어려우면 혼자 살아 그러면. 그 이상하잖아. 이게 모순이라고요. 네 힘으로 네가 애써서 살 수 있거들랑 그렇게 살으라고 하지 왜 믿으라고 그러겠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전혀 무능한 자니까, 내 스스로는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 내가 네 운명 바꿔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나만 따라와. 그게 예수 믿으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믿지, 그래야 찾아를 먹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막 마음에 막 뜨거워지고 막 뭔가를 여러분 믿는데 아무거나 믿으면 큰일 나요. 믿지 말을 놈 믿었다가 인생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으죠.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어가지고 고생 지금도 아주 새파지게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가까이 떠오르세요? 동네 동장님이야? 나지 뭐. 나 제일 뭐 아니 연습하고 연구할 것도 없잖아. 그저 호접까지 파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 하나만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온 동네 집안이 다 반대하는데 무릅쓰고 호접까지 파가지고 그놈 믿고 따라왔잖아요. 그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놈, 호적의 이름이 같이 있는 그놈.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직스럽던 청년이 장가 들고 이게 완전히 이게 신랑 노릇하는데 이게 뭐 이런 귀신을 만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말고 저 바깥에서 많이 봤어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만났어.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아유, 고생은 어머니가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머리가 빠질 줄이야. 여자 취급받는 걸 제가 자라날 때까지, 아버지 자라날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여자 대접을 받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매일 돈 잘 벌고 기생들하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외모가 날 닮았거든. 그러니까 탤런트 같은 기생들 여럿하고 늘 사장님으로 이렇게 늘 즐기고 사는 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데 날 닮은 외모를 가진 어머니가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난 웃는 그 자체가 짜증나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웃으시는 거야? 내가 뭐 어때서? 우리 어머니가 날 외모를 닮았다는데 뭘 웃냐고 그걸 주여. 그래도 뭐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매일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머리 끌려서 이렇게 하고 뭐 매일 이런 고난을 겪으시면서 사실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이거 도대체 왜 시집들을 가나? 아니 뭐 하려고, 혼자 사는 게 편해도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결혼을 왜 하나?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어요. 주의 종이 돼서 복음 가지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사람들이 위장을 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멀쩡한 분들인데 조금만 진지하게 가보면 이 환하게 화장하고 이쁘게 꾸민 그 화장한 얼굴 뒤에 얼룩덜룩 눈물 자국이 젖어 있는 그런 심령이 보이는 거야. 가정 쳐놓고 제대로 된 가정을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인간 둘이 부부가 같이 모여서 같이 누가 누구를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도 나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기대를 하는 거죠. 이 사람 만나면 나 행복하겠지? 내가 못하는 거 이 사람이 채워주겠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믿으라고, 인생을 믿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도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렇게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될 일이 뭐가 있겠어. 기가 막힌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던 우리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지었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결국은 살게 하셔야 사는 건데, 그런데 아담의 범죄 선악과 먹은 인류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났더니 꼭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진 것처럼, 잘려나간 가지처럼 원줄기에서 받아야 할 그 모든 은혜와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는 모든 삶이 기가 막힌 파멸이고 그 죄악이고 질병이고, 그리고 그냥 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애를 쓰는데 그 수고한 결국마도 못 얻고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인생의 고달픈 인생길을 가야 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운명이었어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재가 불 위로 나른 것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아야 당초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자고 태어난 인생이, 태어나는 생일이 기록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 자르고 으앙하고 땅을 디디고 살기 시작한 그날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생일은 곧바로 무엇과 약속이 딱 계약이 맺어져 있냐면 죽을 날과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몇 년을 조금 더 사냐 덜 사냐 아무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운명, 하나님 없이 내 능력도 없는 게, 짐승은 아닌 것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정욕도 많은데 이걸 뜻대로 내 마음도 내가 주인이 못된 채로 이제 바람에 휘둘리고 연약한 채로 그냥 갈짓자로 죽어지지 않는 생명을 살아간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생존 경쟁이야. 누구도 사랑할 능력이 없어. 내 운명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 누군들 불행을 꿈꾼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누가 사고를 만나고 싶어 만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모두가 평안을 구하지만 그걸 내가 얻을 능력이 내게 전혀 없다는 사실은 나 이제 한 20살만 먹어도 좀 생각 있는 청년 같으면 이미 깨달아요. 아, 인생 해답이 없구나. 근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 그런 해답 없는 인생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주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만났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답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는 저주의 운명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예수 믿는다,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만났다, 거듭났다, 이 모든 얘기 속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그분이 베풀어 주신 복음 안에 우리가 믿는다는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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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지어다. 그 무엇을 해주셨느냐? 수만 가지, 만 가지 은혜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가장 위대하고 주님의 가장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죽을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네 모든 죄악을 사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못 입고 죄 때문에 얻어진 그 질병과 고통과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죄악의 저 사탄에게 팔렸던 우리를 값을 주고 다시 산 걸 속량하다 그래요. 속량하다 그래. 사탄의 종노릇하는 영에 묶여서 귀신의 종노릇하고 살아야 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피값 주고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속량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주님이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한껏 입은 꼭 왕자처럼 공주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 그러니 이 놀라운 그 은총을 입은 자의 일생이 이제는 죽지 못해 고난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죽음의 두려운 종로 타는, 죄의 종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허망한 인생은 끝장내고 이제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네 청춘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에게 베푸신, 죄인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성취하신, 이 일이 다 그냥 희망과 꿈이 아니라, 거품이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구원하시고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그대로 그 자격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심판을 뒤집어 쓰신 채 내가 걸어가야 할 모든 저주와 배신과 고난과 고통과 채찍과 죽음을 고스란히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심판의 빚을, 죄의 빚을 깨끗이 없애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걸, 구원자라는 의미의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 하는 말이 같은 말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옛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인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의미로 기름 부어 세워요.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건 이건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 그들이 바로 직분이 뭐냐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기능을 온전히 가져야만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가 막힌 운명을 모두 다 해결해주고 건져낼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게 바로 그런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구약 성경에는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랬고요. 그게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권위를 가진 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종되었던 걸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신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찬양을 드리는 다윗만 해도 앞으로 이 일을 이루러 오시는 바로 그 구원자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보통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이런 자격을 가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 대망이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와야 이 꿈 같은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헛게 되지 않고 우리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꿈꾸듯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때가 참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드리던 첫 성탄절날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들려주시던 그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있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는 게 한두 가지여야지. 그래서 여러분 모르니까 내가 기억 안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지. 주여,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 성경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주님이 그 천사가 이르되,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음이 뭐냐? 뭐 부도난 사람이 그 부도 저 빚 갚았다, 또 아니면 뭐 그렇게 시집 못 가던 처녀가 시집 가게 됐다. 세상에 기쁜 소식이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 생애의 최고 최대의 기쁜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뭐겠느냐? 온 인류가 높고 낮고 남자든 여자든 어떤 민족이든 그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위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 베들레헴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첫 성탄절 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가장 태초 이래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벌어지던 그 밤, 딴 놈들은 다 성경 끌어안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자빠져 자고 파티하고 죄 짓고 그 밤을 지나던 그 밤, 모두가 영혼에 잠이 들어 깨닫지 못하던 그때 들판엔 목자들 몇몇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이 소식을 전하는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인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근데 그 소식이 뭔가 했더니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어요.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구원자 되시는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BC와 AD, 예수님 오시기 전, 그걸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2023년 기록하는 AD가 바로 주님 강생하신 후 2023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분수령이 된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유죄인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 우리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그 기적 같은 밤, 첫 성탄절, 그게 바로 우리 생에 주어질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 지구 역사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을, 온 우주를 완전히 운명을 바꿔 놓을 가장 최고 최대의 복음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그냥 얘기가 아니라, 소설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일날이 있듯이 그보다 훨씬 더 분명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보다 비할 데가 없는 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신 바로 기적 같은 날, 하늘이 진동을 하고 땅이 감당할 수 없었던, 천군과 천사가 다 너무너무 충격 속에 그냥 천군 천사의 대합창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기쁜 소식, 우리 생애 최고의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러 오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우리 온 인류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쁜 소식, 즉 그리스도가 되어 오셨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없는 저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덩어리로 우리 인생을 통째로 운명을 바꾸러 오셨다. 우리 민족을 바꾸러 오셨다. 열방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기독교가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다 세우고 상징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되, 핵심 없는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무이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이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서 이 엄청난 무게와 이 크기를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든지 무언 상징과 비유를 얘기해도 이건 비할 데가 없고, 온 우주를 동원해도 이 얘기를 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이 높이와 넓이와 크기와 길이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평생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무슨 끔찍한 운명에 있었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운명을,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남자가 혹은 여자든 성이 구분이 됐잖아요. 태어나 보고 살다 보니까 내가 가정을 이뤘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여러분의 원하는 뜻대로 된 게 없다고요. 그럼 재벌 안 될 사람 없잖아.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난해졌어요? 아니잖아요. 외모만 해도 내가 골라 잡아서 나는 이렇게 생긴 계란이 형이면 좋겠어요, 멸치 형이면 좋겠어요, 고등어 형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안에서 최대한 파마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뭐 그냥 다이어트도 하고 신경을 써보지만 그것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괜히 위안하느라고 그러는 거지 남 거들도 보지도 않아요. 주여. 저랑 사는 그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전에는 내가 다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고 사역하느라 바빠서 못 봤는데, 요즘에는 조금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좀 나이를 먹었다고 하니까 약간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늘 같이 다녀요. 늘 같이 다니는데 뭐 매일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전에는 몰랐던 여자의 일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난 그렇게 많은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남자는 그냥 생각이 단순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사는 거예요. 형편담은 씻는 거고 안 씻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 근데 여자는 다르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달라요. 난 다 그렇게 사람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머리 숱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줄 알았어. 아침이면 내가 깜짝 놀라겠어요. 뭘 갖다 이렇게 말고 여기다가 뭘 이렇게 붙이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여자냐, 이게 왜 머리를 그렇게 하고 나오냐, 무서워 죽겠다. 처음에는 제가 충격이 컸어요. 아니, 이 여자가 이게 무슨 복음 전도자 마누라가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써, 이거? 아니, 왜 멀쩡한 머리를 그냥 이렇게 내리고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거꾸로 말아 올려서 그냥 내려오겠다는데 그걸 거저 말아 올려가지고, 나 무서워 죽겠다. 그거 왜 그러냐, 그걸 도대체. 아니, 한두 가지가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막 미친 듯이 예수 만나고 그냥 쫓아오고 막 그냥 군사처럼 사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갑자기 제가 간다. 항상 군인은 출동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다 그러면 딱 5분 안에 따라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벌써 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해? 살림해? 뭐 만들어? 지금 다리 붙이고 있냐? 빨리 나와. 그게 저 같은 놈을 이걸 평생을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전에는 그걸 고생한다는 말을 비치는 자체가 이건 반역이에요. 난 당신 너무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도 주님 앞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자면 가고 이러고 가는데, 아니, 같은 주의 종을 섬기는 당신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뭔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왜 눈빛들이 그러세요? 이렇게 어머, 저게 인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 아니, 그때는 그랬다고요. 내가 지금 계속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여자의 가장 심각한 변화는, 여자가 나이를 먹으니까요,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남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변화. 전에는 내가 말 한마디만 하고 말도 안 해도 눈빛만 와, 이 작은 눈으로 딱 째리면 그럼 그냥 모든 게 정리가 됐고,
가자 그러면 왜 가요? 어디가? 그 묻는 자체가 우리 집안 문화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무슨 뭐 노름하는 놈이야, 어디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언제든 준비돼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듯이 당신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왜 어디 뭐 이런 걸 물을 사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어요. 이 자체를 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걸 왜 묻나? 가좀 가는 거지. 내가 언제 알고 내가 주님 따라가나? 주님이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난 그냥 가는 것밖에 평생 그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당신이 뭐야 도대체? 왜 물어? 이러고 이제 전것됐으면 타닥타닥 부딪혔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는 못해요. 이제는. 그리고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애들이 전부 지 엄마 편이지 아빠 편이 아닌 게. 남자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빨리 눈치채시고 얼른. 여러분 이제 절대 집안에서 여론 투표해가지고는 여론에 돌아올 표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표 안 던져요. 그러니까 그냥 아야 포기하시고 그냥 어차피 나는 인기 없는 놈 그냥 붙어 살려주는 겁니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오직 신앙으로 마지막 시간을 다름질하시길 바라요. 우리 형제님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슬프려고 그러네 갑자기. 어쨌든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하고 하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음이 뭐를 주면 우리에게 복음이 될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이 긴 시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아담의 범죄 후에 인류가 우리는 이게 다 일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처음 범죄하기 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험한 세상에 찬바람 불고 가시엉겅퀴 잔뜩 찔린 이 고난과 슬픔과 악과 고통이 그냥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런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 비밀을 정확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특징이 딱 하나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더라.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어떤 것도 부조화, 조화가 안 되고 뭐 엉켜지고 뒤엉켜지고 더럽고 추잡하고 썩고 투쟁하고 이런 따위의 비참한 모습은 원래부터 하나님 성품에 없었고 창조한 세계에도 없었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어졌고요. 질서와 조화가 더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서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장 창조 그 비밀 원리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실 그런 샘플 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신 원형이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우리 슬픔과 저주와 죽음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 이건 원래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에덴 체질로 우리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되 모든 만물을 다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동물은 동물, 식물은 식물 그 모든 형상을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사람만큼은 사람의 모양이 없어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왜 이렇게 지으셨느냐? 그것은 온 세상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따라서 지으신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짐승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섬기고 가꾸고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도록.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 풀잎 하나
저 땅에 기는 짐승 하나, 어떤 것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사랑을 찬양하도록 원래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아담과 하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계명 딱 하나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복잡할 거 없고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늘 공급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고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만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인간이, 원래 지어진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른 짐승은 갖고 있지 않는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성품이에요. 근데 요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영혼의 존재로 지으셔서 인격을 갖고 영혼을 가지고 인격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쏙 빼다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할 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깨어지고 박살난 죄인이 돼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내던져진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겠다고 구원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우리 영혼이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원래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 그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의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게 바로 원래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깨진 거예요. 범죄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죠? 계명이라고 딱 하나였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그 모든 조건과 행복은 한 조건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주님이 계명을 10계명도 아니고 계명 딱 하나 주셨어요. 다른 건 다 임의로 내마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과일을 먹어서 배탈이 났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없이도 내 멋대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이 저주스러운 이 무서운 계명을 딱 하나밖에 없는 계명인데, 다른 건 다 네가 임의로 모든 걸 누리도록 하나님. 근데 이게 생명이야.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어졌다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넌 피조물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한 분을,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그분이 너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내가
하나님 원래 축복해 주신 대로 네가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너의 다스림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창조한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의 동산이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즐거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만을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 뭐냐면, 억지로 끌어다 놔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주님의 이 모든 은택을 깨닫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고 저주받았던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탕자 자식처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 멋대로 허랑방탕하던 이 미친 짓 끝내고 창녀고멜같이 그냥 정욕을 따라서, 저주받은 정욕을 따라 완전한 순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서 지 멋대로 정욕에 끌리는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가장 아름다운 아들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구원이란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 가운데 불가능해졌냐면, 우리를 속였던, 처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게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내가 너무 뛰어나고 아름다우니까 이걸 이용해서 부추기면서 사탄, 그 저주받을 놈이 와가지고 하와를 부추기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거짓말이야. 너 이걸 먹기만 하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넌 너무 아름다워, 너무 놀라워. 딱 한 가지만 빼고, 너 그 무슨 일이냐?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겠어? 하나님이. 네가 이걸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너 하나님 없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당장 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잡놈한테, 그 저주받을 놈한테 사탄의 그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냥 정령 죽으리라던 주님의 그 선고처럼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인간에게 주신 모든 기능,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의지, 이 모든 게 저주받은 사단의 독이고 끼쳐져 가지고 똑똑한데 너무 사악하게 스스로 자멸한 길로 똑똑해. 하나님 떠난 인간 지성이 인류 역사 내내 만들어간 모든 문명과 발전이라는 게 전부 제 무덤 파는 짓을 지금까지 역사 내내 했던 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똑똑한 줄 알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서 방탕하고 방종하고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내 꼬라지가 뭐냐 말이에요. 무슨 인생? 하나님 없이 진리도 모른 채 그냥 생겨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욕 따라 내 멋대로 내 교만함과 내 주장을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눈에 뵈는 모든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결론이 뭐냐 말이에요. 이 비참한 운명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줄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우리의 영적인 그 어두움을 예수님이 빛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저주받을 세 가지 운명에 아담의 저주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첫째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놈에게 순종하는 순간 이제는 사탄의 종이 돼버렸어. 완전히 사탄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완벽한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짐승들하고 달리 이 영적인 혼돈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조급하고 천박한 귀신이 그냥 귀신 역사로 해가지고 사람들 두렵게 만들고, 그런 귀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의 역사, 이건 아주 저급한 사탄의 쫄개들이 있죠. 그냥 완전히 저급한 귀신의 장난으로 겁을 막 주어서
아야 인간다운 걸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 근처도 못 가도록 그렇게 어리석게 우상으로 그냥 그 귀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도록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그놈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짓의 압이거든. 그러니까 지가 꼭 하나님인 양 완전히 우리의 영적인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원형은 생각지도 못하고 사람의 원형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도록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꼭 잘라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이제는 완전히 모양은 남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 못 받는 그 자리에 귀신이 그 더럽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저주받은 정욕과 그 죄악으로 완전히 쑤셔 넣어가지고 그냥 살긴 사는데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다운 게 뭔지를 모른 채 방황하는 죄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탄의 도구인 죄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오르신 진리의 말씀은 내 체질에 안 맞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정반대된 그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뱃속에부터 잉태돼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내도록 생각하는 게 늘 음란하고 부정하고 자기의 자아사랑 나 하는 사욕에 가득 목구멍까지 차 있어. 애들이 아주 유아스럽다, 꼭 어린애 같다 이렇게 하는 말은, 철이 들들었다 이런 말은 저밖에 모른다는 말의 특징이죠. 그렇죠? 나.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남자하고 만나면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나밖에 모르는 남자, 나밖에 모르는 여자를 더군다나 만났다. 그건 생지옥이 아니라 아야 지옥 한복판입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지방색 전부 집단 이기주의로 모여서 우리끼리 우리만 잘 되면 나라를 말아먹든 뭐하든 상관없이 이 민족이 매년 겪었던 일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일이 집단 이기주의예요. 제 성씨끼리, 지방색끼리, 뭐 정치, 내 이익대로, 정당대로 전부 내 몫을 찾지. 나 하지. 우리 하지. 나라 진짜 생각하는 놈 보기 진짜 어려워요. 솔직한 말로 우리 자체가 그래요. 남 욕하지만 우리 자체가 그래요. 이런 기가 막힌 중병에 걸려있던 우리는 사탄의 노예요, 죄의 완전히 존재적 죄인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영원히 분리된 채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심은 대로 거두듯이 악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내던져져 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고통과 심판 아래, 파멸과 저주 아래 살아가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죄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한 끼 밥을 먹여주고 잠깐 문제 해결해주고, 여러분 사형날 받아놓고, 사형 집행날을 받아놓고 독방에 갇혀있는 사형수한테 가서 햄버거도 사주고 뭐 거기다 온열 시스템도 넣어주고 거기에 TV도 넣어주고 그런 거 막 해주는데 사형수가 그게 행복이, 기쁨이 되겠어요? 복음이? 안락한 매트도 깔아주고 음악도 잔잔하게 틀어주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독방에 있는 사형수한테 그게 복음이 되겠냐고. 사형수한테 가장, 그 사형수에게 가장 절박하고 가장 본질적인 복음은 뭐겠어요? 사면해 주는 거죠. 사면. 사형 집행 안 받고 살아날 수 있다고 사면해 주는 거죠. 그건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사면권이거든요. 이번에 8.15 특사로 나오잖아요, 사람들. 죽을 사람 사형 집행된 법이 결정한 걸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야, 왕이야.
근데 그 왕이 그 마지막 한 카드를 사용해서 그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한테 너 죽지 않아도 돼, 사면이야.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딨냐고요. 그러면 우리 생애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뭘까요? 이 끔찍한 사탄의 노예에서, 죄의 존재적 죄인의 운명에서, 그리고 또 뭐죠? 여러분이 너무 잘 들으니까 나도 잊어버렸어. 그냥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 세 가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구약으로 말하면 왕이나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 이런 특징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예요. 그 자격을 가진 분은 유일하게 죄 있는 인간 중에는 안 돼. 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해 주겠어?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 하나님밖에 없네.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안 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냥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죄는 반드시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싹슨 사망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단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대신 감당하여 끝장내시고 원수했던 하나님과의 사이를 피값으로 이젠 죄와 상관없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죽었던 내 영혼에, 저주받은 나의 죄에, 사탄의 그 귀신의 영에 붙들려 살던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장내시고 이젠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믿게 하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격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바, 이 말은 한국말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어 아바라는 말이 한국말 아빠하고 그렇게 닮았어요. 친아빠를 부르는 이 일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천사도 못 불러요. 그런데 오직 우리는 예수 피값으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고 예수 부활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는 성령 안에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를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직접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영원히 임마누엘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서 7장 14절에 700년 전 예언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천하의 에덴 동산 저주 이후에 꿈을 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을 이루러 오시는 분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태중삼부터 성인이 된 33년 생애를 고스란히 똑같이 율법을, 내 자격으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완전히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치러버리시고 사탄의 노예요 죄의 존재적 병든 자의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나의 삶을 내 자격과 그리고 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 전부를 다 빚을 몽땅 다 갚으시고 죽음과 부활까지 이루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죽고 그 저주받은 너의 운명은 끝나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은택을 네가 내 것으로 누리는 길을 주님이 복음으로 열어주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진짜 우리 생애에 여러 기쁜 소식이 많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고백은,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이 하나님이 닫혔던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다 우리 것으로 열어놓는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게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성경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요, 우리를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완전히 천지개벽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이뤄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야 세상 천지에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우리 생애에 일어날, 이건 로또가 1000만 번을 당첨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 누가 대통령이 나왔다, 뭐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다,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의 실제가 된 게 어마어마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는 세상의 사탄이 절대 손댈 수 없고, 아멘, 아멘, 아멘. 죄악된 세상의 똥물 같은 쓰나미를 넉넉히 이겨내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결론은 오직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주님 사랑 외에 아무것도 다른 말이 없는 예수쟁이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은 도대체 몇 퍼센트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대강 예수 잘 믿는 교회에서 뛰어난 장로,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전부가 된 사람, 이건 초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모태신앙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는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농도는 정확하게 그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남는 게 없는 사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전부가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꽉 잡으면 예수님밖에 남지 않는 사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더 사랑, 더욱 내
고백과 기도로 3절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피는 말,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더욱 제일 비참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외롭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주저앉았을 때 그 모든 일이 나를 주님밖에 남지 않도록,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는 내 고백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 생애에 그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고난은 잠깐 지나가요. 실망도 그저 안개처럼 사라져가요. 오직 남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한국교회에 남는 건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들의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야 할 건 돈 떨어진 거, 병든 거, 교회 교인이 줄은 거, 뭐 이런 따위가 아니라, 인정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해야 할 주님이 나한테 외면당하고 나한테 잊혀져 있었던 거, 주님이 전부가 될 수 없었던 부정한 창녀 같은 마음, 주님 아닌 걸로 지저분하게 가득 차 있던 내 심령,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주님 이거 제해주세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게 해주세요. 주님이면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리는 그게 어디든, 사망의 골짜기든 원수의 목전이든 천하의 어떤 순간이든 나 예수님과만 함께 가면 주님이 전부면 돼요. 이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오 주님, 내 영혼을 맑게 씻어서 주님만 보게 하소서, 주님이면 충분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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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